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아멘. 이제 예수가 주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야? 이제 교회에서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것까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도계인들도 율법학사들도 말씀을 강론하고 필서하고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18대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하며 꼬부라져 조금 또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게 다른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가 없냐면 기도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원이 없다고요. 근데 기도원과 수도원은 다 거의 다 중세시대 때 일어났거든요. 기도원과 수도원은 다 중세시대 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전에서 사람처럼 자랐어 제사장이냐?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며칠자가 됐잖아요. 그게 뭐야? 그때 당시에 에세네 학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에세네 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 고아 같은 사람들이 날 수가 있잖아요. 고아로 부모님 뼈가지고 고아가 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에세네 학파예요. 에세네 학파인데 그 시작이 이제 우리로 말하는 수도원의 시작이 뭐예요?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그 수도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하고 수양 말 수도원을 어떤 건지 잘 구분 못한다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기도원은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이 많은데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오사일 하늘산도 갈매산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수도원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이 가장 좋냐면 사람이 안 오는 수도원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깊은 독대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깊은 독대의 기도를 시켜요. 처음에도 저도 목사하고 많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어지간한데 다 가봤는데 수양관을 가니까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딱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같이 기도를 막 주여 우리처럼 감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들 기도하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텐트 옆에서 예전 산에 올라가셨던 나이가 많은 텐트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각자 가야 돼. 이제 소예배실에서 기도할 사람 소예배실 가고 또 자기 방에서도 기도가 잘 되는 거 득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지 어쩌든지 하고 저는 이제 본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쬐끄만 본당이 아니라 좀 꽤 넓어요. 이렇게 보면 한참 쳐다보면 본당이야. 그 넓은 본당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는 우리처럼 막 삼창하고 안수기도를 해줬든 어쨌든 막 한 시간 막 한 30분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일하러 온 사람, 기도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연미 있는데 연미하고 저하고 기도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 양도 달라. 그래서 본당에서 연미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없고 같이 해도 걔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가. 어떻게 하면
시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 할 때도 있는데 그쯤만 가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은 7시 반에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각자 하세요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10시 목표로 기도하고 기도가 돼야 될 때 11시 뭐 11시 반 이렇게 12시까지 가면은 거의 3시간 4시간 들어가요 기도가.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1시간 정도는 이제 오는 기도를 하는 거고 밥 먹고도 1시간 정도 오는 이제 2시간 정도를 하는 거고 저녁에 주로 기도하는 게 이제 2시간 반 목표로 하지만 기도가 돼야 될 때는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여기야 고구마 까먹으면서 얘기하면 야 너가 뭐 30분 후에 뭐 하늘에 문이 열린 것 같아. 아유 목사님 진짜 얘기하시는 저도 좀 앉아 있을 건데 근데 기도의 양이요 이게 사람이요 2시간쯤 하면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3시간쯤 하면 열리는 사람이 있고 4시간쯤 하면 열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꼭 한 30분 지나면 이렇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기도 중에 확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 없는 데서 기도해봤어? 여러분 사람 없는 데서 기도해봤어? 그게요 예성 수준이지. 한적한 곳에서 예성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사람 없는 데서 기도하다가 여기 오니까 또 적응이 안 되더라고. 우리 교회 7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저 혼자 독대를 했잖아요. 거의 7시간을 거기서 산에서. 근데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방언을 하니까 제가 저기 골방에 들어갔었어.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으로. 근데 그 집사람이 아유 목사님 사람들이 상처받게 목사님 어디 갔어요? 왜 저기 가서 혼자서 삐진 사람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또 한동안 뭐예요? 아이고 먼 땅에서 혼자 기도했잖아. 혼자 이 산 습관이 무섭다고 혼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야? 혼자 기도가 익숙해 안 익숙해? 익숙한 거야. 사람은요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전도전이나 예수원에 갔다 오면요 처음에는 묵상 기도하면 막 집에 가는 사람 있잖아. 그게 무슨 기도야? 막 방언 기도, 통성 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거기 가서요 묵상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체질이 되면요 깊이 많이 만나는. 왜냐면 거기는 묵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기도가 되는 곳이니까 이런 데 안 쳐요. 여기서 묵상하면 분명히 조이고 딴 생각하는데 잠잠 맞는데 그런 데서 묵상하면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1시간 이상 깊이 묵상 기도를 엄청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단양 수양관처럼 본당에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대가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같이 기도를 안 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서 기도를 50일 가까이 했잖아요. 기도하니까요 막 주님이 거기서 한상도 보여주시고 막 꿈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님 치유도 해주시고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그러면요 또 그 생활에 익숙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의 전환점이야. 생각의 전환점.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우리가 생각이 고정되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꿔치기 하는 게 뭐야? 은혜인 거죠. 근데 해당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얼마 동안 4분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게 에세나 아빠가 생긴 거라니까. 세례 요한 아빠가 생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세나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아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썩어 빠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별로 안 가시잖아요. 2월절 할 때는 가시고 보통 때는 이제 순회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당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해당에 오셔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환자들이 오잖아요. 이게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치유의 장소야.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회당이라는 거는 원래 그 회의하는 거 뭐 식사하고 뭐 교제하고 그런 게 회당이거든요. 예배 장소도 조금 있지만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뭐 사실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은 뭐 마음에 기도하는 집으로 10분도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50년대부터 이제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하여간 한의성이라든지 뭐 오사리라든지 뭐 원조연 대한수도원이라든지 뭐 영상이 쭉 있었죠. 이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어떤 속성이냐면 해당에서 가르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똑같아. 근데 해당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늘산에 가서 그렇죠. 뭐 오사에 가서 그렇죠. 단양수도원에 가서 그렇죠. 뭐 이런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봐요. 불러요. 이렇게 세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낯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그러고 우리처럼 막 그냥 슉슉 하고 막 사도신경하고 막 보혜상통과 부르고 막 슉슉 하고 막 2시간 3시간 우리 3시간에도 안 가고 어떻게 6시간에도 잘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되게 간단해요. 네가 내 병에서 너였다.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겠지만요, 되게 좀 이상할 정도로요 쉬워. 너 나섰다 그러면 그게 나선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나왔으니까 말까 안 되고 나섰다 그럼 나서? 옛날에 한신의 권사님 만난 사람들이 허무하잖아. 딱 하고 어깨 탁탁 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 뭐 그래 뭐 눕혀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요 되게 쉬워요. 5대 몇 년이요? 18년 동안 고생 못한 사람이 그 귀신이 들려서 알아요. 오그러져. 손이 펴지지 않아. 이거는요 현대의학으로 걱정해 먹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섰대요. 아멘이요? 아멘. 나서 이게 예수님은 나섰다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말이 쓰면 안 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무슨 수준이 있어서 네 믿음대로 대지어내서 아멘 할 수 있는 수준인 사람 얼마나 돼? 평생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도 천진데. 그러면 기도한 분이 야 너 나섰다 그러면요 뭐 해야 돼? 믿어야 돼요. 그 신의 권사님 막 똑같아. 하나님 고쳐줄 거 믿어? 아멘 가. 그럼 나선 거예요.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나설 것 같은지 안 나설 것 같은지 그 감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지 살 것 같은지 또 감이 있어. 이렇게 암사하기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장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 지금 안 나섰는데요. 뭐 지금 아주 금지러운 게 큰소리할 거 없어. 예수님이 나섰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섰다 그러면 나서. 그래서 한 7, 8가지 병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있는데 많은 지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단 병원에 가서요.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서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병이 걸렸는데 나섰다 그런 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섰다 그래도요 의사가 나섰다 그래야 나선 거예요 뭐 그러는 거야. 참 믿음이 너무 좋아. 바깥에 아 예수님이 나섰다니까 아멘이요? 네. 여러분이 뭐 기도를 받다 보면 목사님 그러잖아요. 원장 목사님이 나섰어 그러잖아. 나서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의사가 나섰다 그래 나선 거잖아. 그래서 저도 그 돈은 없지만 우연치 않게 피검사를 했거든요. 피검사는 당뇨, 고지혈병, 그 지방간 이런 거 다 이렇게 검사하는 걸 했는데 제가 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나섰어요. 진짜. 당뇨냐니까 없대. 고지혈증이냐니까 없대. 간 안 좋냐니까 지금 발톱 무좀약을 좀 먹어서 약간 치수가 높을 뿐이지 정상이에요. 이 몸에 이 고도급 최고도급 비만 환자한테 병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받다 보니까 간에 열이 빠졌대. 그래서 하나 안 보이니까 예 아멘 아멘. 목사님 틀리 말했어. 간에 열이 빠졌어. 아멘.
안 믿으시지만 뭐좀 하여튼 그 사람이 나섰다 그러니까 나는 나섰나 보지. 눈에도 막 열이 났었거든요. 눈에도 막 열이 나갖고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프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찍어보니까 노안이래요. 나섰어 안 나섰어? 나섰어. 이게 여러분요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 손님은요 나섰다는 거예요. 나섰다는 거예요. 내 손님이 섰다 그러면 나서요. 그러니까 뭐야? 병을 고쳐는 다 받았으니까 나섰잖아. 예수 만나면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나섰지. 근데 안수를 하셔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시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이 야, 뭐 나사라 그러면 나사. 샀죠. 뭐 진흙구에 가서 실병가에서 씻거라고 해도 나사요. 예수님이 만져주셔도 나사요. 근데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주인이야. 예수님이요. 내 삶 속에 주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이게요. 오그라진 손이 펴지는 거야. 오그라진 손이 펴져. 이렇게 오그라진 손이 펴지는 현상이 뭐야? 주의 현상. 그게 우리가요. 사실은 왜 고민을 하냐면 작전 기도를 뭐 며칠을 하는 게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 가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커요. 어디 가면 하나님은 나쁜 고쳐주지? 어디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런 고민이요. 많은 사람들이 펴거든요. 근데 너희랑 사실은 뭐냐면요. 작정이 기도원에 가서 수도사들이 수도 하듯이 아무도 안 만나고 부모 형제 뭐 친척 애인 아무도 안 만나고 뭐 배기를 해라 막 그랬고 막 그리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쑥 뜯어 먹듯이 거기서도 뭐 일체 나무 같은 거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거나 먹으면서 막 독립운동하듯이 고구마 하나 삶아 먹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 방법 있어요? 없어? 있죠. 있어.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작정을 해도요. 그 비슷한 일의 체험이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제 아는 우리 형님 교회는요.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 형님 뭐 기도를 몇 시간 한 스타일도 아니고 찬양은 몇 시간 그런 스타일의 분은 아닌데 그 예서전도당 간사님 중에서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고요. 실험관 수술을 하고 막 그래도 아기를 못까지 낳고 해서 10년 동안 애가 없는 건 있었어. 근데요. 거기서 작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는데 한국에 코로나로 들어와서 못 나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쌍둥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요? 애 낳는 거는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요. 뭐 치유하려 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뭐 며칠 치유하는 것도 뭐 아니고 시간 속에 여행 그런 것도 귀신 쫓아가는 사람 아닌데 그 목사님 말씀밖에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냥 작전 기도를 했는데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불임이요. 고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애기가 생겼어.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편지 왔다고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요. 예수님이 해당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해당된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 성산에 올라가야지. 해당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해당에서 병을 고친 적이 어디 있어? 귀신 쫓아낸 적이 어디 있어? 해당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끼는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산에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성산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거든요. 올라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음성을 잘 구분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럴 때 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 하이란 때 네 형 에스페나스에 피해서 만나주시면 베델 가. 그게 일정한 기간에 베델에 머무르는 뜻이거든요.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이 되면 그 야곱이 베델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세겜 땅으로 내려갔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김 목사야 성산에서 내려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들리면 뭐야? 또 내려오면 돼. 내려오면 되는데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면 올라가는 음성도 자기가 못 받고 내려가라는 음성도 못 듣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성산에 올라가서 그럼 언제 있어? 이게 한 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안 하잖아. 몸의 병 고쳤지만 뭐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일 받았는데 한 달 쉬고 또 80일을 어디서 하라고 하는데 그럼 또 가서 앉아있어? 그럼 80일 끝나면 또 얼마나 또 앉아있을 거야? 150일 앉아있어. 그래서 뭐 목사님 말씀처럼 3년에 그거 가서 살아? 이런 뭐 하나님의 기도는 사역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려가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가 들었어요? 삭개오 들었잖아. 삭개오야 내려가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잘 들어요. 성경에는 단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배달로 올라가라. 배달로 올라가라. 이렇게 네 형 에스에나스 피해서 내가 만나줬던 배달로 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뭐야? 기도인이나 소동으로 가야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목소리야. 근데 가서 이제 작정을 했어요. 저처럼 이제 50일에서 병 고쳤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랴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려가야 돼요. 그 베드로처럼 여기까지 싸우는 여기 좋지.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성산이 좋지 않더라. 안 좋겠어요? 좋지. 그러니까 모세 집도 짓고 엘리야 집도 짓고 예수님 집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기도의 기쁨을 느낀 건요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갈망산에서 좋았지만은 뭐에 깨달았냐면 옷보다도 휘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나사렛 선생님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어느 옷보다도 휘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보여? 엘리야 보여. 그리고 모세 보여.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나 모세를 구약에 막 뭐 몇천 년 전에 있는 사람들 또 몇천 년 막 4,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한 군데 모였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잖아. 근데 주님이 또 주님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또 하나님 또 개입하시네.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그때까지 한국 말하지 마. 그러면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모세 보고 엘리야 보고 뭐 그것도 있고 휘어진 것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결계 밖으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뭐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 아멘이요? 여러분 물어봐. 우리 윤석이 지사님이 만약에 스미타 끊어나는데 목사님 오세요. 아 예 하고 여러분 가? 아니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석이 지사님 지금 가는데 그때 최 지사님 또 오셔가지고 며칠을 찾아가고 기도를 해도 말씀 안 주는 거예요. 말씀 안 줘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설교 준비했어?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면 목사님 전화해서 못 간다고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새벽에 줄지 어떻게 하니? 새벽까지 기도해서 그거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오는데 안 줘. 어떨 때는요.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상에다가 물 주잖아요. 물을 한 번 먹거든요. 그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찬송가를 시키잖아요. 뭐 좋아하는 있는 나에게 일정 그거를 그냥 부를 때 그때 말씀 주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주실 때 움직여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 경험을 하면요. 그
우리 연성희 기사님 또 그때 소영이 있었고 지사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또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신지사님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3번인가 4번인가도 자꾸 일이 안 맞아.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쪽이 준비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같이 가는 집사님이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저의 사역을 조금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서갈 수 있죠. 목사님 서서갈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도 작정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목사님 안 오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우리 엄마네 집도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우리 제가 8일 좀 있다 왔잖아요. 가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장운동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가요.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그럼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전도를 가잖아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빌립 지사님 파송된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드려서 거기 부흥이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빌립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야 강야로 가. 그럼 빌립이 생각 아니 예수님 강야에 뭐가 있는데요? 강야 아무도 없는데 강야에 왜 가요? 가. 그 갔더니 뭐야?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 장관 그 분이 이사야 말씀을 폈는데 그 도살한 어린 양 같이 그 고난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있는 이 본문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 가르치는 거야?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헷갈려 하는데 이걸 해결해 주니까 말씀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세례가 그리고 다른 교파로 치면 침례가 이루어지죠. 그게 뭐야? 성경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언제 누가 온다? 몇 시쯤에 네가 오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뭐야?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12개를 찢어서 10개 여로보암 줘라.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병거져서 왔을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내 청년이 한 명 온다. 암나기 전에 보는 청년이 와. 근데 그 청년한테 넓적하게 하나 주고 또 그 청년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선포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요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당이 되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의 집이 뭐예요? 성당이에요. 되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옆집 집에 놀러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와 베드로 같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아. 고넬료가 누군지 알고 베드로가 됐어요. 아니야. 고넬료가 네가 부재한 게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로를 보냈을 때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막 부정한 짐승이 막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왔을 때 그걸 먹으라는 음성을 3번 듣잖아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막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쌍방향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왜 흔들리냐면 대가가 오라든지 대가가 하라든지 그 음성만 들으니까 내가 자꾸 헷갈리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쌍방향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작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나라는 사람이 80일이든 100일이든 150일을 그 시간에 들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생업도 내려놔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초청을 해도 내가 응답을 받고 가는 게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내려가. 그러면 작전이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근데 전 40일째 그 음성을 들렸어요. 그 40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렸어요. 목사님이
11을 더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내가 적정 기도가 오늘이 40일째 마지막 날인데 집에 가야 기도해갖고 인사를 또 왔다가 갔는데 주님이 내려가시라고 그러는데 내려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대. 내려가라는 게 맞대. 근데 이거는 학술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목사님에게 어쨌든 배우고 지도 편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열흘을 머무르라 그러면 그 열흘 동안 머물러주는 것도 인간적인 예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응답하셨지만은 또 그 목사님하고의 친분도 있으니까 뭐 열흘 못 있어주겠어. 그 열흘 하고 내려갔는데 저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결교 밖으로 내려가라고 전혀 그러셨잖아. 내려가라고 음성을 여러분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생업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복귀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 뭐냐면요, 내려오라는 사인을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 4월 8일 날 예수전도단에 입문했거든요. 그래서 8월 29일 날 예수전도 훈련을 받고 내려왔어요.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냥 살잖아. 근데 아직도 안 내려온 사람이 있어. 심지어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굽고 있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역에 그 은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전도단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탁월하게 제자 훈련자 시키는 단체가 예수전도단이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요, 예수전도단 DTS 출신이 아니면요, 사역자로 안 뽑아줄 정도로 DTS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또 교회 DTS를 접목해서 교회에서도 DTS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DTS를 받고 올라갔어요. 간사만 그때 16명 중에 간사만 7명 났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열심히 사람 많았어. 7명 올라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2달 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년 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사는 사람도 한 몇 명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요, 베드로 올라오라 이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 예수 쳐다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쳐다보니까. 근데 이것까지 성공한 건데 예수님이 쳐다봤으면 오늘 또 이 경자를 예수님 쳐다봤잖아요. 예수님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병을 여러분이 고치지 못했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그게 먼저 예수님이 서야 돼. 예수님이 서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머물러 있어야 돼. 그 훈련이 이제 지금 작정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보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셔서 고친 동작 어디 있어? 예수님 고쳐주셨잖아. 근데 예수님 보셔서 삭개오도 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음성도 들어야 돼. 왜냐면요, 조동국 목사님이 갈비산에서 오셨는데 안 간대. 기도원에 와서 몇 년 가도. 그건 아니지. 기도원이 뭐냐? 일순간에 기도를 받고요, 자기 본 재단에서 열심히 섬기고 본 생업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또 가서 안 내려오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상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가서 안 와. 올라가면은 뭐 몇 년이고 뭐 몇십 년이고 안 내려와. 그래서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없어서 생긴 한국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한참 때 그 CCC나 예술전도단에 한참 때 막 유명했을 때 막 사람들이 가면 면접에서 몇십 명이 집에 갈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DTS 가고 싶어 할 때는요, 있었죠. 근데 지금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왜 다쳤냐? 가면 안 오니까. 가면 안 오는데 누가 보내고 싶어. 근데 그 제가 가서 강사님도 만나고 부장님한테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원래 정신이 그게 아니라고. 그 왜 예수 전도단이라고 했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오대훈 목사님이 그 대천도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오대훈 지금 그 신부님 하시잖아요. 성공 신부님 하는데 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느냐? 촌스럽게 그랬더니 그
그 예수전도단 창시자 오대원 신부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단체라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예수원이 뭐예요? 예수원은 황제에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원은 황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는 거야. 근데 예수전도단이라는 거는 훈련이 끝나면 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전도단에 와서 왜 예수원처럼 안 가? 이게 한국 교회의 고질 문제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2, 3년 훈련 받으면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외 사람들은 다 어디에로 갈 사람이냐면 교회로 가야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그래야 그 단체도 건전하고 교회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처치와 파라크 처치는요, 하나님이 둘 다 주신 은혜의 장소이기는 해요. 근데 처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파라크 처치는 하나님 그때그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예신 그 전도 학교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 예신교회 절대 데리고 오지 마. 나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 전도해갖고 오는 거 나 싫어해. 정말 뭐야.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부신자 전도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면 부신자 늘렸어. 그럼 누구 데리고 오라는 거야? 부신자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요 지금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 10년 다니시는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연결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부천 컴퓨터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다른 그게 없어요. 그게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전도를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전도 못하니까 전도하는 사람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꾼을 교회에다 심어주는 게 뭐야? 그분들이 사람이지. 그래서 바울은요, 남이 세운 터에다가 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로가 뭐 성령을 못 받아서 부족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로도 한 시대 하나님 썼고, 게바도 한 시대 썼고, 바울도 한 시대 썼어. 하는 사역이 달라요. 그동안에 들어가면 사람 안 만나는 훈련, 하나님과 깊은 막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그 만나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고, 기도원에는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머물러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간 게 많지. 그렇죠? 오래. 70일, 100일 수도원 가는 게 많지. 모사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만 원인데 여러분 참 경제적으로도 오래 못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참 감사해요. 그게 병이 다 나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대단한 능력자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응원을 듣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뭐가 감사하냐면은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풀린 게 저는 감사해요. 왜 이 풀린 게 감사하냐면요. 여러분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풀리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병이 어디서 났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단에서 병이 났거든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럼 재단에서 병이 났는데 지금은 영적인 말세 시대가 되니까 재단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인재가 있어요. 없죠? 병 고침이 있어요. 없죠? 축사, 치료 역사에 쓰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성스러운 것을 자꾸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신앙이 깨어있고 영적 깨닫고 좀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고 싶어하는 게 너무 당연해. 당연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저희 형처럼 저희 교회처럼 우리의 그 목사님 부부가 와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10년 동안 애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구질병, 힘든 병이요 예배 시간에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요 여러분이 그곳이 하나님 나에 주신 베테지원 확신이 와요. 근데 내가 드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감흥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치유와 병고침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눈만 뜨면 어디 가서 눈만 뜨면 어디를 가서 보실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응답할까 그 생각을 저부터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 와서 아 목사님 작정 좀 했으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가 베들인 거죠. 저희 아버지도 일반 교회 했거든요. 근데 그 공공간사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사실은 그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작정기도 했어요. 100일도 안 걸리고 70일. 근데 자궁암이 있어가지고 암 수술 여러 번 해도 못 고치는 분도 암 났었고요. 또 불임이 심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작정기도 하고 병고침 받고 임신하시는 분도 여러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베드로죠.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 예수님이 해당에서 병 고치는데 굳이 예루살렘 같은 거 없잖아.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있던 어떤 경우 관심 없고 그냥 예루살렘 가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18년 된 병자라면